보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42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공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이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는 어부지 사이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후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가지고 기다림이 다르면 질문할 수 있다. 기다림이 다르면 질문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제 14장을 보고 있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 상태는 침울하고 절망적이죠. 한때는 수천 명의 병사가 모였었고 그리고 나팔을 불었을 때 더 많은 병사가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앞에 블레셋의 진영에 군대의 수가 너무 많고 그들의 장비가 우수하고 그들에게 완전히 쉽지 않다. 이 전쟁은 정말 쉽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공포감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병사가 크게 줄어서 600명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뒤늦게 온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불협화음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는 큰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때입니다. 블레셋의 군대는 구수가 많고 무기도 훨씬 좋고 도대체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떨고 있고 블레셋은 반대로 사기가 충천한 상황이죠. 우리 13장 전장에서 17절 18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 나옵니다.
블레셋이 이미 노략군들을 나누어서 세대로 나누어서 이스라엘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그들을 생각할 때는 이 전쟁은 이긴 거라는 겁니다.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제 노략질을 확실히 해서 확실히 가서 빼들어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나누어서 이스라엘의 지역으로 오고 있습니다. 전리품이나 잘 챙기자는 거죠. 도대체 이 전쟁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이제 오늘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이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전쟁의 발단이 된 전투를 승리로 이끈 사람이 요나단이죠.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쳐서 전멸시켰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은 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보필하는 수행원, 보좌관이겠죠. 사극에서 보면 왕이 어디를 갈 때 까만 옷과 까만 복면을 쓴 사람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무술을 막 굉장히 화려하게 하면서 적군들을 물리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과 비슷할 겁니다. 전쟁 중에 왕의 아들을 보필하니 무예가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었겠죠. 아마 젊은 병사가 요나단을 보필하면서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블레셋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의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되어 있는데 블레셋의 부대는 본진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13장의 제일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본진을 내비두고 일부의 병사들만 이동해서 이스라엘 본진의 코앞에 배치를 합니다. 그들은 일종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고 돌격대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 부대가 바로 이스라엘 코앞에 진을 쳤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돌격대는 굉장히 싸움을 잘하고 무예가 출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소수의 돌격대가 이스라엘 코앞에 있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돌격대만 진을 쳐도 꼼짝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앞에 그 돌격대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압박하고 있는 거죠. 골짜기 하나를 이제 마주 보면서 서 있습니다. 전초기지가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요나단이 그의 병사와 보좌관과 가서 이 블레셋의 전초기지로 가자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지도자가 왜 군대도 없이 무기를 들고 호롤단신, 보좌관 하나 데리고 적진으로 가자고 하는 걸까요? 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진을 정탐하러 가는 것일까? 근데 오늘 1절의 마지막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이상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정탐하러 가는 거면 굳이 아버지 몰래 갈 필요도 없죠. 그리고 적진을 정탐하러 가는데 왜 왕의 아들이 갑니까? 다른 병사 시켜서 가서 갔다 오라고 하면 되죠. 괜히 요나단이 갔다가 거기서 죽거나 또는 큰 상처를 입는다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사기는 가뜩이나 지금 싸우기 힘든데 완전히 땅에 떨어질 겁니다. 반대로 블레셋의 사기는 올라가겠죠. 가뜩이나 병사의 수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요나단이 가서 정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요나단은 사울 몰래 갔을까요? 요나단이 정말 궁금한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아버지 사울에게 물어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말할 수 없었던 무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알아내야 되는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그가 적진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사무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의 수는 더 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군사가 도망가고 600명 정도가 남았는데 600명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변한 것은 없고 여전히 어렵고 전쟁의 패배감이 드리워져 있는 그런 상태죠.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사울이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머물렀고라고 하는 동사에 우리 원어적인 어떤 시제는 능동분사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부터 기다렸던 이 기다림이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암몬 전쟁 때와는 달리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싸울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체념하고 있다는 겁니다. 600명을 데리고서 그냥 석류나무 아래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날아다녔던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 그때 하나님으로 인해 모여진 33만 명의 군사를 믿었다는 거죠. 그들을 믿었기에 그렇게 펄펄 날아다니면서 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믿음 있는 척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은 이 정도 되는데 하나님이 왜 안 쓰실까 착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인 군사와 무기를 보고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사울의 믿음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 3절 보시겠습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비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엘리의 증손자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아히야는 제사장이란 이야기겠죠.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의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더라. 그냥 제사장 아히야가 있다라고 하면 그만일 것을 왜 이렇게 길게 족보를 복잡하게 꿰는 걸까요? 엘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엘리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다루었지만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엘리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그때 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섬기고 그리고 아들들이 타락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 유명한 아들들이죠. 그렇게 타락하고 음행을 저지르려고 하였는데 그들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병들게 한 사람이죠. 엘리의 집안은 그때 하나님께서 버리겠다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의 패배로 엘리도 죽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호와의 궤도 뺏겼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족보가 이어졌다는 것은 엘리의 후손들이 그때서 끝나지 않고 이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을 바로 하지 않으시고 유예하셨다는 이야기죠. 엘리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의 후손들이 아직도 제사장의 가문에서 이어진다는 것은 아직도 그들에게 회복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잘못한 행동을 하고 죄를 지어도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는 것, 시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큰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신 거라고 착각합니다. 용서하신 거라고 생각하죠. 그들이 앞으로 그냥 그대로 살아도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시간을 주신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늘 엘리의 후손들은 그럼 엘리하고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라고 끝납니다. 600명의 남은 자 가운데 이스라엘의 제사장 엘리 가문에 아히야가 있었습니다. 증손자가 있었지만 그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 대제사장 아히야도 600명과 함께 거기에 있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영적인 수준도 사울과 같다는 거죠. 병력도 무기도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침체되어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어디를 봐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제 패배만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백성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움직여서 자기의 진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블레셋의 어귀의 길목에 보세스라는 큰 바위와 세네라는 큰 바위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본문에서 보니까 북쪽에 믹마스 앞에 있고 하나는 남쪽에 게바 앞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북쪽에 솟아있는 바위는 보세스라는 바위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서 있는 바위는 세네라는 바위죠.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세네라는 바위를 넘어서 보세스라는 바위를 한 번 더 넘어야 그 다음에 적군 앞에 전초기지 앞으로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바위의 이름과 방향까지 써준 이유는 그곳의 지형이 큰 바위들이 굉장히 많고, 바위들이 크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바위들 사이에 골짜기들이 역시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위가 많은 굉장히 독특한 지형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큰 바위가 많으면 부대가 이동하기가 어렵죠. 평지보다는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지형지물이 많기 때문에 적의 상태를, 동태를 바라보기도 어려울 겁니다. 적이 몇 명이나 오는지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기습 공격을 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지형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종과 함께 블레셋의 전초 기지를 공격하자라고 하는 아주 뜬금없는 제안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게바의 블레셋 수비대를 13장에서 공격했을 때는 10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들을 전멸시킨 거죠. 근데 지금은 무기를 든 보좌관과 요나단 단 2명입니다. 2명이서 무슨 전초기지를 공격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거의 자살행위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이들이 전쟁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믿음의 백성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전쟁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과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겨야 되는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지금 돌격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입니다. 명분이 있다고 무턱대고 달려든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2명이서 적진으로 그냥 뛰어들면 아마도 몸성이 돌아오기는 힘들 겁니다. 요나단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의 승리는 군사들의 수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의 사기에 달려 있고 그의 무기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결정되죠. 그래서 전쟁을 앞두면 오랜 준비를 합니다. 군사훈련을 하고 무기를 신식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 군사의 수나 무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명분이 중요합니다. 요나단의 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명분이 있다고 해도 단 2명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때는 지금처럼 군사의 수가 적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모여서 우리 전쟁을 한 것을 이전에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전투에서 무려 4,000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혼란에 빠졌죠. 도대체 왜 진 걸까? 당연히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방인과 전쟁을 했는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왜 진 걸까? 그들이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엉뚱한 생각을 하죠. 여호와의 궤를 갖고 오면 이겼을 것을.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붙습니다. 블레셋은 그때 떨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보고. 하지만 전쟁은 반대로 블레셋이 어마어마하게 이겼습니다. 3만 명이 죽는 엄청난 대패를 하고 우리 이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궤도 빼앗기는 일이 생깁니다. 명분이 있다고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이죠. 쉽게 번역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승리를 주실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한 요나단의 말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가자. 하나님의 구원은 병사들의 수에 관계없어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혹시 도와주실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나단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백성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명분이 있다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것이 지금이냐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그 승리의 때인지 아닌지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의 요건들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사명자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은 결국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의 길로, 승리의 길로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나의 길을 막으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죠.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문제는 때가 문제입니다. 지금이 그 승리의 때이냐죠. 맞다면, 지금이 그때라면 내가 가진 군사의 수나 무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싸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기드온도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 때가 아니라면 전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기가 많아도, 나의 군사의 수가 많아도 이기지 못할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멈추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을 보시는 보좌관 얘기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마음을 다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리더는 이미 훌륭한 리더일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리더라면 어떤 말을 하였을 때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무엇 하시든지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리더라면 그 사람을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하셨냐면 사울왕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서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이 바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시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시면 제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서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제가 전심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마음을 다해 함께 한다는 말은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이 고백이 정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실 수 없을 겁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병사 하나를 보고 그 2명을 보고 예측할 수 있는 그들의 반응은 2가지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을 보고 거기서 기다려 라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리로 올라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2가지가 하나죠. 2가지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기다려 라고 하게 되면 그냥 요나단과 사병은 그곳에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블레셋을 넘긴다라는 증표로 삼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는 얘기는 그쪽에서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블레셋의 정쟁 준비도 끝났다는 이야기고 블레셋 군사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군사들의 마음과 사기의 빈틈이 없다는 거죠. 반대로 적군이 보이는데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우습게 본다는 겁니다. 가서 싸운다는 것은 그래도 싸움의 상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싸우겠다는 거죠. 근데 적 보고 멀리서 보이는 적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정말 상대도 안 된다는 거죠. 올라와도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너희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하고 아무런 긴장감도 없다는 거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도 기드온이 생각나실 겁니다. 양털 시험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지금 전쟁을 할 때인가 아닌가를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나단이 사울도 몰래 백성들로 몰래
블레셋의 전초 기지를 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전쟁의 때가 하나님 때가 맞는지를 반드시 알아야겠다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다가오는데 지난번에 암몬과의 전쟁하고는 너무나 많이 다른 거죠. 병사도 암몬 때에는 33만 명이나 모였는데 이번에는 택도 없이 적게 모이고 그나마 사무엘의 제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도망가서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병사가 되지 않는 거죠. 사울이 제사를 먼저 지내버려서 사울과 사무엘이 화가 났습니다. 영적으로도 무언가 단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와 같은 상황이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죠. 이와 같은 상황이면 사울이나 아비야처럼 그냥 앉아있을 겁니다. 그냥 기다리겠죠. 그러나 그 기다림은 인내가 아닙니다. 체념이죠. 체념은 소망 없는 기다림을 말합니다. 체념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이 상황에서 오직 요나단만이 질문거리가 자꾸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궁금한 거죠. 이 상황에서도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나? 전쟁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그게 궁금한 겁니다. 똑같이 기다려도 인내하는 자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소망을 잃고 체념하는 자는 질문할 수 없습니다. 체념하는 자는 상황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기다리는 거죠. 상황이 바뀌지 아니하면 질문할 거리조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기 때문이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인 사람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면 됩니다. 요나단처럼 말입니다. 사울과 아이야는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기 전에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아이야 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고 아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봇은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에봇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원어적인 성경에서 보게 되면 단지 배나 이런 천으로 만든 옷이란 느낌보다 이 옷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점을 칠 수 있는 도구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야의 에봇에는 제비뽑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점을 칠 수 있는 도구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를 가지고 있어도 제사장도 사울도 아무도 하나님께 물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어찌해야 되는지 묻지 않기 때문이죠.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소망이기 때문에 묻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전쟁의 승리인지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소망이 전쟁의 승리인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상황이 휴일면 힘이 빠져서 그냥 세상 살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100% 질 것 같으면 물을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인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라고 하시면 적은 군사 가지고도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많은 군사로도 물러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실패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또다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11절과 12절 보시겠습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지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히브리 사람이 그들의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위가 여기저기 솟아있는 그런 골짜기에서 많은 지형에서 이스라엘 사람 둘이 보이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겁나서 숨어 있다가 이제 두 사람 얼굴 보이는구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른 거죠.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 같습니다.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올라오라고 했을까요?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답니다.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그들의 무기, 병사, 그들의 위대함,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요나단이 블레셋의 반응을 보고 승리를 확신합니다.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거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지 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우리에게 넘기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좋은 무기가 있을 때, 많은 군사가 있을 때, 좋은 전략이 있을 때가 전쟁할 때가 아닙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도우실지 몰라 라는 생각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고 확신이 들면 그때가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전쟁은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황,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13절과 14절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게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바위 틈의 험한 골짜기에서 힘들게 요나단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블레셋 군사들을 기습 공격합니다. 그래서 전초기지에서 블레셋 병사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나절 가리 땅이라는 것은 한 쌍의 소가 반나절 시간 동안 갈아엎을 수 있는 밭고랑의 길이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 시간, 그 길이만큼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죽인 사람의 수가 20명 가량이 됩니다. 그 전초기지에 있었던 돌격대로 있었던 사람이 20명 정도의 싸움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단에게 넘기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돌격대가 섬멸된 거죠. 우리 마지막 15절 보시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 처음이 기습 공격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기선이 완전히 제압됐습니다. 사기가 떨어졌죠. 큰 성과를 이룬 겁니다. 이 전쟁터의 지형은 바위가 많고 바위 사이에 작은 골짜기가 많아서 적들을 보기 어려운 지형이었습니다. 당연히 적의 동태파하기 힘든 곳이었죠. 요나단과 그의 병사 한 명이었지만 블레셋의 본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수의 이스라엘 적병이 기습 공격을 해서 자기의 돌격대들이 전부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들에 있는 진영은 저지대에 있는 본진을 얘기합니다. 본진에서 돌격대가 모두 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곳의 백성들이 돌격대 20명, 그 잘 싸웠던 정예군대 20명이 몰살당했다는 소식에 모두 겁을 먹습니다. 정예병 20명이 죽은 것이 그들에게는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력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암몬을 크게 이겼던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그 당당한 모습이 생각났을 겁니다.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크게 겁을 먹고 떨고 있을 때 근처에서 정말 지진도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갈라졌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손이 요나단을 도우시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가뜩이나 지금 겁을 먹고 있는데 연이어서 땅의 진동도 느껴지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불길한 징조가 연이어서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마음에 큰 떨림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소망이 없이 체념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고 있었던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승리의 징조가 보이고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로는 소망을 붙들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소망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체념이 아니라 늘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오늘 사무엘과 요나단은 모두 똑같이 기다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체념을 했지만 요나단은 인내했습니다.
사울은 소망이 없었지만 요나단은 소망 가운데 인내했습니다. 인내하는 요나단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내하는 요나단만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아닌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늘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전쟁하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단의 보좌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삶으로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명령을 기대하면서 늘 준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질문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체념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줄다리기 하면서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그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